주님, 예수 믿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누구인지 2024년에 더 분명하게 알고 신앙 고백하며 주님께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를 찾아오셔서 니고데모에게 너는 새로 거듭나야 된다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영생하도록 샘물을 너에게 주겠노라고 약속하신 주님, 오늘도 저에게 영원한 생명수를 허락해 주시고 예수 믿는 구원의 은혜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귀한 시간에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저에게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우리 인생의 길에 얼마나 길이 되고 빛이 되는지 깨달을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주님, 저희의 간구, 저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조차도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간구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 기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또한 치유와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도 주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1월 10일자 묵상의 말씀입니다. 10편의 말씀은 동일한 말씀이 계속됩니다. 읽는 것은 빼고요. 여러분 가지신 나누어드린 29면에 이사야 41장 14절에서 20절 말씀, 그리고 요한복음 1장 29절 34절의 말씀, 29면과 30면에 인쇄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사야 41장 14절 20절 말씀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버러지 같은 너희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는 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로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아멘. 이사야 41장은요. 이사야 40장부터 이스라엘의 회복, 이스라엘의 위로,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어서 엄청난 고통 가운데 있는 데서 그들의 처지를 이 벌레 같은 인생이다 이렇게 표현했죠. 버러지 같은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렇게. 얼마나 힘들었으면 벌레는 남의 것을 파먹고 사는 건데 썩은 음식을 먹는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비참한 삶의 모습인데 그렇지만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이 본문 앞절에 보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강한 손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그런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그 말씀과 연관이 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너를 구속하는 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이다. 이렇게 좀 직접 말씀하세요. 그리고 제가 창세기 1장에 있는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던데 20절에 보면 여기서부터 이사야서부터 55장까지 어떤 말이 나오냐면 창조란 말이 나와요. 창조. 우리가 뭐 한국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그냥 그래도 우리말로 아주 그래도 제일 표현하기 위해서 창조란 말을 썼습니다. 20절에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어떻게 했다요?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이 창조란 말이 바라라는 말인데 이거는 하나님께만 쓰는 말이에요. 근데 창세기에서는 창조란 말이 6번밖에 안 나오는데요. 이사야서에서는 무려 16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창조란 말이 더 많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나온다는 뜻은 중요하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곳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새롭게 만드시냐. 우리의 삶이 어려울 때예요. 우리 삶이 내 삶이 생각했을 때 버러지 같다고 생각하고 이제 도저히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어둠과 암흑과 캄캄하고 앞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미래가 예측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사야는요 굉장히 상상력이 뛰어나고 이스라엘 민족이 상상력을 불러일으키기 이런 신앙생활은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너무 기계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성경은 기계적으로 생각하는 성경 구절이 아닙니다. 상당히 시적이고요. 없는 것에서도 있게도 하시는 분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전혀 못할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내가 생각에 다 문을 다 닫아놨어요. 나는 도저히 불가능하고 있어요. 근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요한복음에 보면 부활한 주님께서 문을 닫고 두려워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새롭게 하시잖아요. 그 성령을 불어넣어 주시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세타잡기로 삼겠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을 뭘로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바벨론을 없애는, 바벨론을 제거하는, 아니 바벨론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삶의 정황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는 어떤 갖고 하나님이 나같이 버러지 같은 그런 사람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시면 날카로운 세타자기처럼 산들을 부숴버리고 그냥 결을 만들어버리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 아닙니까? 여러분 다니엘이 1차 바벨론 포로에 잡혀갔잖아요. 근데 여러분 바벨론은 3대가 제국이 두 번, 세 번 바뀌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들어 사용하셨어요. 날카로운 세타자까지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셨잖아요. 에스더 어떤 사람입니까? 포로로 잡혀가 있는 딸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왕후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주셨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을 다 구원해 주신 이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한번 보세요.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 직접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겠다. 여러분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거기서 강을 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상력이나 그런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건축업을 하면 돼요. 토목 사업을 하면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사막에다 길을 내는 거예요. 현대건설이 가가지고요. 길을 내가지고 여러분 리비아나 사우디아라비아나 여러분 거기서 길을 내가지고 놀라운 일을 만들고 거기서 막 몇십 킬로까지 도시를 만들어요. 여러분 그것은 이런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창조력이 있는 거예요.
헐벗은 산에 강을 내겠다. 가만한 데 있으면 하나님께서 강을 내겠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너의 삶을 통해서 내가 강을 만들어내시겠다는 거예요. 골짜기에 뭐가 나온다고요? 샘이 난다는 거예요. 아이고 저 땅은 묵어가지고 아무 쓸모없다 그러는데 걔가 가버릴 때 거기에 막 광천수가 나고 거기에 온천이 나고 그래서 하나님 대박이 터지는 거예요. 이런 그런 일을 하나님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광야에 모식이 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거기에 못이 생기면 물이 있잖아요. 물이 있잖아요. 마른 땅에 샘이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광야에 나무가 막 자라는 상상을 해보십시오. 사막에 잣나무와 소나무가 황량목을 함께 두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 20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한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2024년에 우리의 삶이 어떠할지라도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들어서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있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상황이 포로 상황이고 바벨론 포로 같은 상황이 있지만 그래서 헐벗은 산이고 골짜기고 광야고 마른 땅이고 전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 사막과 같은 그런 모습이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새롭게 변화시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서해 간척지를 만들어 가지고요. 여러분 거기다 그게 호수였는데 그걸 다 해가지고 엄청난 그 땅을 만들잖아요. 왜냐면 그것을 인간이 만드는 하나님이 주신 그런 것들을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믿지 않은 사람은요 하나님께 주신 은사가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들어 사용하신다고. 내 앞에 다 이것만 딱 보고 그냥 막 답답해가지고 그냥 어쩔 줄 몰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때에 안 되면 내 자녀를 통해서 내 때에 아니면 내 후대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일들을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사람이 살맛이 나죠. 나는 이 꼬라지밖에 못한다고 자기를 저주하고 자기 안에 갇혀가지고 한말 원망하고 시기면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걸려가지고 팔레스틴 땅에서 못 벗어나요. 요수와 갈렙이 상상력이 있었잖아요. 하나님 주신 믿음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새로운 땅까지 나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창조의 사역에 오늘도 참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뭐냐?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 여기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 오늘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지나가는 모습을 보고 하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29절에 이튿날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세례받으러 온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지금 누구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그 제자들 중에 누가 있죠? 안드레가 있습니다. 지금 본문에 여기 이렇게 인쇄되어 있어 성경 전체에 보면 안드레가 이 소식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안드레를 예수님께 보냅니다. 이제 저분을 따라가라. 저분이 너의 인생을 책임질 분이다. 여러분 주님은 세례 요한이 바라보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어요. 예수를 바라보는 자,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오늘도 살아드리기를 원합니다. 뭐라 그래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래.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13장에 보면 어린 양이 있잖아요.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여러분 그것을 문설주라 인방에 발라가지고 그 죄가 자기 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잖아요. 그 어린 양이 누구라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고난받는 종. 이사야 53장에 나타난 그 고난받는 종이라고요. 근데 그분이 드디어 오셨다. 그래요. 내가 그렇게 기다리는 그분이 지금 오셨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회복돼야 됩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안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그냥 습관에 젖어가지고 그냥 예수와는 전혀 관계없는 삶을 예수님 인격적인 관계가 전혀 만남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예수는 저 뒷전에 모셔놓고 마치 영정사진 뒤에 모셔놓고 그냥 일을 하는 것처럼 그냥 자기의 삶과 예수 그리스도 전혀 근데 세례요한은 어떻게 해요? 자기보다 6주 뒤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엘리야도 아니다. 나는 그 선지자도 아니다. 그럼 너는 뭐냐?
나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말씀하신 그 광야에 외치는 소리에 불과하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잘 아는 분이었어요. 세례자 요한은요. 근데 뭐만 봐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보는 예수님의 모습은 여기 오늘 보면 네 가지 모습이에요. 첫째,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우리를 대속해서 우리가 오늘 찬양했던 82장에처럼 우리를 대속해서 어린 양을 지고 가신 그 어린 양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다. 두 번째로는요, 30절에 보면 자기가 6개월 먼저 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광야에서 회개를 외치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외쳤잖아요.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한 분이 있는데 나보다 그분이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뭐라고요? 먼저 계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에 계셨던 분이에요. 로고스로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지나가시는 모습을 보고 이분이 태초에 계셨던 하나님이시구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바라볼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우리를 그렇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보면요. 34절에 보면 나도 그분을 잘 몰랐어. 근데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 머무는 걸 보거든 네가 세례를 베풀다가 성령이 그에게 머무는 걸 보면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줄 알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에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 보면 성령이 자기에게 내린 걸 보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주님께서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임재하셔서 역사하셨잖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그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최초의 예수를 증거하는 분은 세례 요한이에요. 우리도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예수를 증언하는 여러분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요. 내가 성령을 보내실 것이다. 아버지께로 받아서 성령을 내가 가야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로 와서 너희에게 하나님 어떤 분인지 내가 어떻게 한 말을 전부 다 기억나게 할 것이다. 교회를 세울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면 여러분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야 우리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지식으로 세상의 어떤 무엇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성령의 임재하심과 성령의 강림하심과 성령의 세례 베푸심과 성령의 충만함으로만 예수의 영으로 가득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 다음에 34절에 보니까 내가 보고 그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라는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글을 썼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오늘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증언하는 삶을 승리하는 저 여러분 삶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삶,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전혀 관계없는 사람, 내가 하는 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내가 하는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교회 당연히 십자가를 세워라는데 십자가에는 예수가 없어요. 예수의 피 흘린 어린 양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분이 영원전부터 함께 계셨던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지 않아요. 성령의 역사가 전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전부 다 인간적인 것으로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기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겨야 그냥 가시 같은 일들이 생기고 그냥 상처가 생기고 나타나가지고 그걸 극복 못해가지고 맨날 그거 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하다가 지치고 쓰러져가지고 예수의 영이 없는 삶을 살아가기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만 증언하며 예수로 인해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하는 오늘 복된 하루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버러지 같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예수의 복음이 와서 이 놀라운 일이 이 땅에 일어났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주님, 헐벗은 산과 같고 골짜기와 같고 광야와 같고 마른 땅과 같고 사막과 같은 저희 삶 속에 예수의 생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의 오심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나 같은 죄를 위하여,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구원하신 구원자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나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오늘도 분명히 고백하며 그 고백 위에 우리의 삶을 뚜벅뚜벅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린 양 되신 분이 창세전부터 나를 창조하시고 나보다 먼저 계셨던 그분임을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 우리를 세례를 베풀어 주셔 성령으로 교회를 창조하신 그 놀라운 주님을 바로 알고 그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여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분명히 바로 믿게 하여 주시고 이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의 역사가 오늘도 일어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시대가 말로는 예배 자리로는 예수를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삶에는 예수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전 생애를 통해서, 우리의 물질을 통해서, 우리 인격을 통해서, 우리의 관계를 통해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서 그 예수의 생명이 창조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교회, 말씀으로 나타나지 않는 교회는 인간적인 것으로 들끓고 그로 인해서 갈등과 분열과 그리고 염려와 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움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는 오늘 말씀을 들은 저희들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주님만을 고백하는 저희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헐벗은 산에 강이 나타나게 하시고 마른 골짜기에 샘이 솟게 하시고 광야에 못이 솟아나게 하시고 마른 땅에 샘의 근원이 되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는 우리의 이 목마른 심령 위에 예수의 생명의 샘물이 영원히 목마르던 샘물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에게 생명의 물을 주는데 이것이 바로 성령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오늘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생명의 말씀에 그 성령이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그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 기도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나타나서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바로 바라보고 거짓된 자아, 잘못된 관계, 우리의 이 원망과 시기와 불평, 우리 인간적인 여러 것들이 사그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역사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원수마귀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이 성령의 역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의 올바른 고백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다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세례 요한과 같이 분명한 신앙 고백으로 우리의 신앙을 잘 다듬어가는 저희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수요 기도회는 모입니다. 주님 수요 기도 가운데 말씀과 찬양과 기도 가운데 함께 도와주시고 2024년 새해 모이기를 힘쓰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없는 곳에 어디서 무엇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무엇이 교회를 부흥하는 것입니까?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모이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성도들에게 마음의 깨달음을 주시고 발걸음을 교회로 움직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말보다 몸으로 행동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실천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우리가 연약하고 쓰러집니다. 우리 연약한 몸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부족하고 쓰러져가는 영혼들을 주님 일으켜 세워주시고 아버지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